말씀, 기록된 말씀을 봐봐요. 그래서 따라해서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아, 저기서 들려오는 게 하나님 음성 맞구나. 이거 마귀 소리네, 이거 잡소리네 라는 걸 이렇게 분별을 하지. 근데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자녀인 것을 증인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우리 8장의 제목대로 8장 위에 보면 큰 제목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주제에서 계속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주제에서 이제 12절에서 16절, 17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렇게 써 있어. 그러므로. 그죠? 이 문장을 잘 봐야 되거든요.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므로 하면 뭐예요? 그럼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그 위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므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90, 11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같이 읽어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뭐 위에 것만 다 떠나서 11절 다음에 그러므로 나오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십자가에 완전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아멘? 그 다음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 여기 앞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도 살리셨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을 때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진 않지만 예수님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자들도 성경의 말씀대로 나팔 불 때 휴거되는 겁니다. 디모데서의 보대로 휴거가 확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휴거가 된다고 하니까 신령한 몸으로 그냥 밖에서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 육신 가운데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 성령이 있던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는 순식간이거든. 갑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생각해. 이거 몇 번 말했지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 있고 뭐 그러잖아요. 밭 갈고 있는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휴거라는 영화도 있지만 그거 잘 만들었어요. 휴거라는 영화.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영화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막 버스 기사가 갑자기 이 사람도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그 다음에 갑자기 휴거되니까 갑자기 버스가 막 부딪히고 막 세상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뉴스에서 뭐라고 거짓말해요? 이건 그냥 사고입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좀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다가 휴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게 휴거구나라는 걸 알고면서 막 퍼뜨리는 거. 이건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영화가 막 진행되잖아요. 휴거라는 영화. 근데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리시리라. 살리신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몸도 살아난다. 아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아멘. 죽지 않는 몸으로. 혈과 육의 몸이 아닙니다. 그건 보이고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보이고 만졌어요. 노마가 만졌죠. 근데 몇 번 말했지만 시간 이동, 막 공간 이동을 막 합니다. 공간 이동. 여기 있다가 갑자기 확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막. 근데 베드로가, 도마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도마한테 나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네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도 했어요.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만질 수 있는 몸. 이 신령한 몸인데 그냥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몸. 이 몸으로 바로 승천했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걸 500의 형제가 다 봤어요. 승천하시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그 1592년에 있었던 것처럼, 세종대왕이 1400년도에 살았던 것처럼, 김유신 장군이 그 신라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역사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봤고, 제자들이 다 봤고, 많은 사람이 봤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120명, 500명,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다 봤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열정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확 변해가서 180도 변해가서 360도 변하면 다시 제자리잖아. 180도 여기서 180도 일로 와야지. 180도 변해가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봐봐. 내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복음 전도를 훈련해서 하려고 한다고. 훈련 봐봐요. 당연히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지, 전도에 대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 체계적 훈련 받아봤다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이해 가세요? 바울이요,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난 다음에요, 바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잖아요. 3일 동안 막 기도했잖아. 눈이 멀었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지. 아, 예수님, 진짜 예수님,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군요. 메시아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을까? 아나니아한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서 저기 직가라는 거리 다메섹, 다마스쿠스, 시리아거든요. 요번에 이란에서 이란의 그 영사관이 있던 자리가 시리아예요. 그 다마스쿠스, 다메섹. 그 다메섹 도상이에요.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해요. 시리아의 다메섹, 그 도시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 수도예요, 시리아. 그 도시의 직가라는 거는 고진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고진 길. 거기 가면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러면 그래서 그가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뭐예요 이게? 영적 소경에서 영의 눈이 띄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요.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고. 영이 죽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전파 기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파 기지가 파괴돼서 태어난다고. 하나님과 통신할 수 있는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이때가 쉽게,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막 계시의 말씀을 많이 주시네.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나.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누구랑 전화하려면 내 핸드폰도 있고 저쪽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핸드폰이 있어. 근데 난 핸드폰이 망가졌어. 통해, 안 통해? 하나님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연결시켜준 분이 누구야? 그걸 고쳐준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통화할 수 있는 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잘 계시죠? 그럼 하나님도, 나 잘 있다, 병조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코미디언 해도 되죠? 너는 하나님 나라 코미디언이야. 내가 너 보고 웃는다. 그러면서 서로 통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 속에는 막 또 잡소리도 들어오잖아요. 왜?
옛날 핸드폰에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옛날 무선 핸드폰 처음 나올 때는 막 전화하다 보면 막 다른 소리가 들리던 게 있어요. 지금은 통신망이 너무 잘 돼 있어가서 남의 소리 안 들려요. 근데 이게 통화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막 이제 내가 저기 우리 전은혜랑 막 통화하는데 갑자기 김서 소리가 막 김서 누구 딴 사람 소리가 막 들려 그래. 그럼 저 사람도 여보세요 그러고 나도 여보세요 누구세요 막 저런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마을 슈퍼에 가면 가게 또 그 구멍가게 가면 막 불려가서 여기 전화국으로 연결하면 전화국에서 꽂아주는 거예요. 알아요? 전화국에 꽂아주는 겁니다. 그게. 그럼 그 안내원한테 누구는 몇 번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꽂아줘. 안내 그게 큰 판이 있어. 그래서 꽂아줘 이걸. 꽂아줘야 돼 갔어. 그래서 잘못 꽂으면 여보세요 했는데 저기 전원의 시죠 그래. 아니 너 금을 기문했대요. 이게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이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는 거지. 주파수가 잘 맞는다는 건 뭘까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봐봐요. 그래서 따라해서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아, 저기서 들려오는 게 하나님 음성 맞구나. 이거 마귀 소리네? 이거 잡소리네? 라는 걸 이렇게 분별을 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 소리인가. 하나님 막 불러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막 불러 나를. 병조야 부르는데 아, 저를 안 꺼져 마귀 새끼야 막 이러면 또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마귀가 막 부르는데 마귀가 야 병조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또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해라.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그랬죠. 내 양은,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죄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연약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헷갈려요. 막 마귀랑 막 헷갈리게 들려요. 몸이 약할 때는 헛소리 들리잖아요. 아세요? 몸이 약할 때 몸도 약하면 막 해롱해롱 하면 막 헛소리 막 들리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헛소리 들리잖아요. 그렇듯이 몸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이 건강하다는 건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잘 들려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는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마귀도 많이 역사하거든요. 이 세상은 마귀도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가면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러죠.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찬이랑 소망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기니까 막 왔다 갔다 막 크리스찬이 막 소망이랑 크리스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저 천성이 보이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 바닷가를 막 뛰어댕기잖아요. 뛰어댕기다가 딱 앉으니까 소망이 딱 앉으면서 크리스찬 계속 뛰어댕기고 있고 소망은 딱 앉으면서 크리스찬 그만 뛰어댕겨 뭐 내가 전화한 거 뭘 생각이 안 나네. 그만해 일로 와 크리스찬 저거 뭔지 알아?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뭔데요? 그래. 저걸 넘어가야지 근데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뭔데요 저게? 철부대 앉아서 그러잖아. 앉아가서 소망이가 쫙 보면서 저건 죽음이야. 죽음의 강이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야. 그러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막 때리기다가 그래요? 그럼 길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건 뛰어 넘어가야 돼. 저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저걸 뛰어 들어가서 넘어가야 돼. 그래요? 그러다 이제 그 전도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소망이 먼저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보다 소망이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소망이 먼저 딱 뛰어가잖아요. 뛰어서 훅 들어가서 먼저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도 죽음의 강을 건너잖아요.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소망이가 그랬나?
소망이 저 강을 건너지 않으면 저 강 너머에는 마귀가 손 뻗을 수 없는 곳이야. 저기가 천국은 마귀 악한 영 사단이가 손 뻗을 수 없는 곳, 거긴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 지금 이 땅은 뭐예요? 근데 항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전신갑주 입고 있어야 되는 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저한테도 성경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도 같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깨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는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건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로 내 육체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면 좋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우리는 빚진 자죠.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졌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요. 내 죄값. 그 죄라는 의미에는 빚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빚졌다. 하나님 앞에 빚졌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보냈는데 죄만 지었으니까 빚진 거지. 나는 내 것이 아닌데.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 죄가 다 빚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다 하나님 예수님이 청산해줬다니. 청산해줬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뭐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죠. 육신의 죄성대로 살지 마라. 이제 너희 안에 누가 있어?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죄의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죄와 필리가 싸우면 된다는 거죠.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데 무슨 죽음일까요? 여기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을 우리 이제 여기 다른 걸로 한번 킹제임스 성경이랑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13절 또 세 번역.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다 비슷하죠, 그죠?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 육신의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쉬운 성경.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 여기 이거 봐봐. 13절 이거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거듭난 사람한테 말하는 걸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는 걸까요? 이 거듭난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의 사람.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모양적으로 착한 일을 하건 뭐하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틀려요. 의는 뭐냐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그게 뭐냐면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이다.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연결됐잖아. 그걸 의인이라고 한다고.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 봐봐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습니까? 노아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막 애굽 왕 바로한테 팔아먹고 막 여기저 거짓말해서 막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인가 팔아먹었어요. 그게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사악한 인간입니까? 그게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게 2번이나 했다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를 의로 여긴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했잖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다고.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후에 생겼다.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이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막 따지잖아요. 얘기하잖아. 로마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뭘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걸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새엄마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어요. 새엄마를 얻었는데 새엄마랑 그 아들하고 말하자면 원래 아들 있잖아, 아버지 아들 있잖아요.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새엄마랑 뭐라고 할까요? 성적인 관계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5장 1절 한번 2절 3절인가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야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여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나오죠 여기. 너 중에 심지어 음행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대단했어요. 그 항구 도시라 믿는 자인데 어머니와 새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취하였다는 건 동침했다는 거예요. 취하였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다음에 보면,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난 죄인데,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육체적으로는 죽여버려요. 육체는 죽여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 봐봐요.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너 있으나 너와 함께 거기 있는 것까지 이미 판단하는 주 예수의 이름은 너희가 내가 영과 함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봐봐 5절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같이 5절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뭐라고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나입니다. 봐봐요. 우리가 거듭나면 여러분 봐봐요. 잘 봐보세요. 봐봐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영은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영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죄성 있는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분명히 나오죠. 이런 죄를 졌어요. 그죠? 새어머니와 동침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지옥 갈 인간이잖아. 근데 믿었다면 거듭났나 봐. 거듭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죠. 거듭났는데 뭔가 음욕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런 일을 했겠죠. 왔는데 봐봐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줘? 보세요. 사탄에게. 여러분 봐봐요. 사탄도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사탄도 하나님의 뭐 아래 있어요? 권위 아래 있습니다. 권세 아래. 이거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뭘까요? 사탄아 일로 와라, 자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뜻은 뭘까요? 사탄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욥을 뭐 시험하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욥도 사탄한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사탄을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죄 못 짓게 하려고. 더 이상 죄 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믿는 자로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거듭났기,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의 날에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근데 우리 다 똑같잖아. 맨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가늠하다고 하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가늠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게 이런, 봐봐요. 그냥, 야, 사탄아, 일로 와라, 자 좀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사탄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세요?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어디죠? 놀동산? 에버랜드 가면, 이 차 타고 구경하잖아요. 사자랑 그거. 사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버스라고 생각해봐, 버스. 버스인데, 버스에서 갑자기, 다 내리라고 해.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확 던져버린 거야. 우리 쪽, 사자 쪽으로. 그러면, 그게, 뭐가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버스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 동생이 쳐지면,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자같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막 울부짖으면서, 와, 잡아먹을 거.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손으로 딱, 우리에 딱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사단이 못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런 죄를 지니까 계속 전화갔던 것 같아요. 회개 빨리 하고 빨리 돌아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자는 그냥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사단이 와서 끌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이게 그거잖아요. 사단이 내준다는 게, 야, 일로 와라, 사탄, 네가 죽여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우리에게서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죄 가운데 자꾸 그냥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나중에 여기 말대로 영은 구원받겠지만, 그 육신은, 그 사람은 데려가신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그게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지, 알고 보면. 계속 죄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써있잖아요, 봐봐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라고 했나요? 거기 한번 더 읽어봐요, 다시 한번 크게. 아까 고린도.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거 어디 있었죠? 5장이었나요? 5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죠.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주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구원받게 하겠다. 왜 교인을 사탄에게 내어주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교인을 그를 다시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뜻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를 뜻한다. 바울은 그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할 목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할 것을 권한다. 그러니까 출교도 되고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몸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교회에서 출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출교도 있어요, 법적으로. 원래 교회 법적으로 너무 계속 죄를 짓고 너무 막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면 이단 같은 경우는 출교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죄 때문에 죄와 그런 공동체를 계속 파괴하는 일을 계속하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내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계속 놔뒀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다 깨지니까. 이해 가시죠? 네. 나 넘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13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네 육체에 병들어 죽든 뭐해서 죽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 성도로서 데려간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 육신도 계속 살아갈 거라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했죠? 성령. 성령,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 뭐 다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봐봐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거 참 어떤 사람 이런 것도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딸은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은데 봐봐요. 하늘나라 가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사와 같다고 했거든요. 천사와 같다. 성이 없어요. 천사도 남자 여자 있던데. 그런 말, 성경에 그런 말 없고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이단 소리 들어요, 그럼. 성경에 그런 얘기 천사. 아니 그냥 이렇게. 그만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세요. 지금 설교 중이니까. 봐봐요. 천사는 성이 없어요.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없고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천사와 똑같다고 했거든. 천사 같은 모양을.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이제 수종된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천사와 같은 모양이라고 했거든요. 신령한 몸인데 뭐 날개 달리지는 않았겠지만 천사와 같은 모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체적 다르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 성적인 건 없어요. 남성, 여성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대표되는 그냥 자녀예요. 그냥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15절 보세요. 12절,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뭐라고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슨 영? 양자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거 뭐냐면 두려워한다. 원어적으로 두렵다, 무섭다 뭐 그런 거거든요. 봐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가 없을 때는 영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옥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충만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왜 많을 것 같아요? 영생이 됐어,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다른 믿음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귀가 엄청 죽음을 잡고 있다고 했잖아. 마귀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뭐냐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거든요. 망치로 깨뜨리듯이 팍 깨뜨린 거라고. 힘을 못 쓴다고 이제 사망 권세가. 그럼 우리도 나중에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받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맨날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었고요.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부활신앙으로 살았어요. 난 죽어도 산다. 예수님 오시면 나는 다시 부활한다. 온갖 핍박을 다 당했잖아요. 콜로세움에 사자에게 막 잡혀먹고 이런 애들부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하는 영화는 콜로세움에서 이런 애기들 막 잡고 임산부도 막 죽고 막 그래요. 자기 먼저 잡혀먹으려고 애들 꼭 껴안고 있고 막 다 같이 모여서 막 죽고 막 사자가 물어뜯고 사자를 며칠 동안 굶긴대요. 콜로세움에 거기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며칠 굶겼으니까 팍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막 물고 뜯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인 다음에 또? 이런 역사 그 책에 나오는 건데요.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좀 잔인하긴 한데, 사람을 그 막대기에 매달아 놓고, 밤에 등불로 사용했대요. 이렇게 불로. 거울을 타오르게. 그 거리에다 매달아 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데도 왜 크리스찬들이 왜 죽어갔을까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그걸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완전한 영원한 지옥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건 여기 끝에 이 줄이 끝에 여기 이 80년이라고 하면 이 영원한 세계, 이거보다 더 긴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걸 좀 살자고 예수님 부인하면 이 영혼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갔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몇백 년 동안 거의 300 몇 년도에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 300년대, AD 300년대 중반까지, 초반까지 핍박을 당했다니까. 거의 300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사이에 300년 거의 가까이를 핍박당하고 죽고, 또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죠. 카타콤베라고 하더라고. 로마 밑에는 로마가 이제 석회암질의 토양인가 봐요. 그래서 석회암질은 얘기했잖아요. 석회암은 팔 때는 잘 빠진대요. 막 팔 때는. 이 팔 때는 잘 빠지는데 파 놓으면 딱 굳는데. 왜 시멘트 이게 뭐 굳으면 단단하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막 팔 때는 잘 빠지는데 딱 파 놓으면 공기와 딱 접촉이 되면 단단하게 굳는데요. 더. 그래가지고 잘 빠진대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밑에 카토콤하고 막 저기 터키 어디? 햇빛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예? 햇빛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다더라고요. 거기에 식당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 거기 또 소 쫓가는 거 그 동물들도 키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또 환풍기를 길게 위로 해서 이제 안 보이게 땅에서 안 보이게 가서 공기구멍 만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거듭난 믿음. 성령이 있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안 나와요. 죽음을 못 이겨요. 진짜 믿음, 거듭난 믿음, 성령의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줘요.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북한에서도 발견됐을 때, 6.25 이후에 목사님 발견됐을 때, 그 목사님이 롤러로 다리에서부터 밟아가서 그걸로. 근데 그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갔대, 찬양하면서.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벌써 들어오기 전에 나 안 믿어요, 할걸. 근데 그 믿음이 뭘까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듭난 믿음이요. 그건 누구도 안 돼. 그건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순교는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어요. 못해요, 순교. 죽음이 앞에 딱 보잖아요? 그냥 나 안 믿어요, 그런다니까. 총이 북한군들이 옛날에 북한군들이 전쟁 났을 때 교회 그 지도자들인가요? 딱 해놓고 나서 10명인가 쫙 해놓고 나서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8명이 안 믿는다고 2명만 믿는다고 했다. 북한 공산당 그 장교가 그랬다잖아.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하니까 8명은 안 믿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2명만 믿는다고 했어. 날 죽이시오.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북한 장교가 대단한 것 같아. 이 안 믿는다고 한 8명 죽여버리라고. 다 죽이고. 믿는다고 한 2명만 살려주라. 야, 니들이 진짜다, 야. 니들만 살려면 다 죽여. 여러분, 어차피 죽어, 언젠간. 그냥 끝까지 믿다가, 그냥 말세가 되면은 그런 시험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시험의 때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거듭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어, 어차피. 아멘?
네, 어차피 죽어. 언젠가는 죽어.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고통. 불에서. 죽지도 않게. 끊임없이 고통당해야 돼. 죽음보다 몇 천 배 고통스러워. 이해 가시죠? 죽음은, 봐봐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대요.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채찍으로 맞은다 십자가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도 맞아가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3일, 4일씩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대요. 안 죽어서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피가 계속 흘리면서 이게. 이스라엘 같은 데 중동은 뜨겁잖아요, 또. 3일씩 막 4일씩 매달려 있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대. 근데 봐봐요.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좋아요. 아무리 고통을 주고 뭘 해도요, 점점 죽인다고 해도요, 한 달 동안 뭐 고통을 줘서 죽인다, 뭐 100일 동안, 그래, 좋아요. 최대 100일도 가자. 100일 동안 고통을 주고 죽이고 죽인다 해도, 그래, 죽었다. 근데 지옥은 있잖아, 지옥. 이 지옥은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같은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죽음 같은 고통이 영원하다고. 절대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잘 믿고,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거듭남의 확실하게 없는 사람은 거듭남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 고통이 영원하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16, 이제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 뭘까요? 양자의 영, 15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죠. 양자의 영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음을 보증하는 성령을 가리킨다. 우리는 양자라고 하는 까닭은 본래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뭔 자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 자녀.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어요. 로마서 6장 5,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사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6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예,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아멘?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18절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합니다. 마귀의 종인가 죄의 종이었다. 우린 옛날에는 마귀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누구의 종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 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 앞에 뭐가 써있죠? 일이라고 써있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어요. 그 뒤 일이라고 써있는 거 밑에 보면 뭐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1번. 헬영. 헬라어로 영.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라는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이라는 거죠. 봐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은 그 영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사단은 뭘 잡고 있어요? 죽음과, 그다음 죽음과 사망을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뭐가 두렵지 않을까요? 우린 다시 나중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 위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사니까, 이제는. 아멘?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이, 봐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는 영이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하는 영이라고. 아멘? 오직, 여기 나오죠? 한번 뒤에 읽어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뒤로 넘겨서 오늘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생명이 돼요. 3장 1절 찾았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 여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랬죠? 넘어가시고 다시 8장으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여기도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근데 봐봐요. 여기 영은 봐봐요. 두 개가 나오죠. 여기 봐봐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 여기도 성령의 양자의 영도 성령입니다. 근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기 그랬죠? 여기 성령과 우리의 영이 다 나와요. 여기죠?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난다고 했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난다고 했죠. 죄인으로. 그게 죄인이라고 했어요. 영이 죽어 태어난 게 죄인이에요. 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난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말하듯이 새 영을 준다고 했잖아요. 새 영.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을 새 영을 불어넣고 그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영.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봐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영이 두 개예요. 그죠? 내 영도 여 안에 있고 성령이 또 내 안에 있어요. 이해 가세요? 내 영을 살리신 다음에 내 영을 새 영을 불어넣은 다음에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새 영을 불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또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알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법궤는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잖아. 법궤. 하나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는 뭐냐? 지성소가 우리의 영이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해 가세요? 그래서 봐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줄을 증언한다고요?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증언은 뭐예요? 증언은 뭘까요? 확실한 증거를. 증언. 이거 좀 쉽게 내가 한번 좀 다른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다른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16절 세번역 성경에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여기 또 증언이네요. 16절 다른 거요. 바로 그 현대인의 성경,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증거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증거하잖아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범죄 사실을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습니다. 근데 증인이 증거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저 눈에는 하나님이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 가세요? 김선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김병준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그 영 속에서 증거합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증거.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친히 쉬운 성경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여기도 증언합니다라고 써 있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아멘? 17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잠깐만요. 우리 한번 그것만 보지 말고 좀 더 쉬운 것도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17절 하나 나왔으니까 몇 개 더 보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같이 읽어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여기서 기름은 뭐라고 해서, 여기 신약성경에서 기름은,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 기름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많이 상징합니다.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되게 중요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 아까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보증 쓴다고 할 때 보증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증서 줘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 망할 때 보증 쓴다고 하잖아. 보증. 내가 연대 보증 쓴다고 보증 쓰면 뭐예요? 저 사람이 망하면 내 재산 해줘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증 쓰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증 쓰면, 성령님이 보증 쓰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약해도 성령님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망해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보증이잖아. 보증. 그죠? 보증. 여기 봐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다고 했죠? 도장. 여기 좀 설명이 나오지만, 빵! 찍잖아요. 봐봐요. 도장 찍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장 빵 찍었어. 성령으로. 인으로 딱 찍었어.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장 찍는다는 건 뭐예요? 넌 내 거, 그거잖아. 얼마나 행복해. 넌 내 거. 하나님이 자기 걸 빼앗기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김병조 주세요, 김병조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인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넌 내 자녀야, 한 번 하나님이 마귀한테 안 내줘요. 왜? 하나님은요, 자기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거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걸. 우리 영혼을 팔아먹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이해 가세요? 여기 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나오겠지만, 거기 왜, 철로역정에 보면, 봤죠?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생각나요? 죄짐을 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산으로 막 올라갈 때, 죄짐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죄를 깨닫고 두려운 상태로 있었던 거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십자가의 산을 딱 올라가니까, 그 길목으로 올라가서, 어려움의 길로 올라가니까, 이 죄짐이 풀어지고 나잖아요. 크리스천의 전로역정에 풀어진 다음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풀어진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죄짐이 벗어지고, 3개를 줬어요, 3개. 뭐뭐 줬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의의 옷, 그 더러운 죄의 옷, 누더기 옷은 뭐예요? 우리 의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더러움을 우리 죄인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그 무더기를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거든요. 확 바뀌잖아요, 옷이.
그 예수님의 의에 옷이잖아.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인을 찍어주거든요. 이마에. 성령의 인.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존버전이 성경 박사예요. 완전 박사.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그걸로 접목시킨 거예요. 다. 그냥 그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인을 찍어줘도 그 다음 뭐 했어요? 성경 말씀을 또 두루마기를 주잖아요. 성경 두루마기를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인 찍는다는 거 봐봐요. 인 치시고 보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인, 도장이죠. 인과 보증이란 말은 당시 계약과 관련된 전문 용어이다. 말하자면 인은 상대방과 어떤 계약에 합의한 후에 인감 도장을 찍고 계약을 성사를 확증하는 보증금까지 지불했다는 말이다. 이거요. 인과 봐봐요. 여기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넌 내 거가 된 거요. 하나님 거가 된 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거. 도장 찍었지? 보증금 냈지. 왜 우리 매매할 때 아파트 매매할 때도 도장 찍잖아요. 그 매매자하고 도장 딱 찍고 그냥 도장만 찍어요? 중도금도 줘야 되고 잔금도 다 치르면 끝이잖아요. 돈 다 주면 뭐 3억짜리 아파트면 마지막에 잔금까지 3억까지 다 주면 내 거 되잖아요. 내 거. 우리가 죄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성령을 보증으로 또 내 안에 넣어주고 도장까지 찍어줬으니까 이건 뭐 끝난 거지. 뭐 이거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그리고 왜 우리 나서 우리 마지막에 와서 매매하면 누가 와요? 법무사가 보증 서주잖아. 또 한번 법무사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매매할 때는 법무사가 와요. 그래서 법무사에서 그 뭐지? 등기부등본을 딱 해주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 딱 등록이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내 거. 이 아파트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해준 게 아니고 도장만 내 거, 넌 내 거라고 도장 찍은 게 아니라 또 보증으로 성령을 확실하게 내 안에다 넣어버렸어. 이게 뭐 끝난 거죠.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따르면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17절 마지막 읽읍시다. 17절 마지막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그거 하는 거 보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고 마지막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롬고고 갈렙이죠. 롬고고 갈렙. 3장 26절. 3장 26절. 3장 26절, 27절, 28절, 29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 같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아까 또 얘기했죠? 철로역정에서 이 얘기 또 나오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